따라합시다. 누가 옳은가? 누가 옳아요? 믿습니까? 막 저는 방금 본문을 읽다 막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 본문을 볼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박국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을 자기가 결정하죠. 그리고 이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배운 것에 그런데 왜 잠잠합니까? 이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기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바뀐 거긴 해요. 기도가. 그죠? 막 그냥 정제적인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의 기도하다가 이제 언어적 변화와 시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주님을 부르는 그 주가 확실히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좀 멉니다. 왜 그러냐면 의의가 자기에게 있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아직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각에는 자기가 다 옳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진짜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 틀린지 알냐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옳은 줄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소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을 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죄어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이거 주님이 하실 만한 말씀이라고 이게 주님이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 말이 되냐고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돌도로 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러 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나는 걔한테 기도 안 해줍니다. 이러면 이게 또란 나이로죠. 안 그러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이해될 수 있게 일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난 일본 놈한테 기도 안 해줘. 이러면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구하며 국류를 구하는 사람에게 겨우 응답하신다는 얘기.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다 난리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굉장합니다. 누가 옳대요? 주님 옳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옳지 않고 주님이 그 말씀 옳대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고침받았다 그러신다. 갔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시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가 옳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결론인데 오늘을 하박국은 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정결하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한대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맞다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만 상대하신다면 남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의의를 누구에가 덧붙인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로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말은 옳은 듯 하지만 굉장히 잘못 틀릴 수 있는 위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17절에 옳으니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아까 웃을 뻔했어요. 진짜 읽다가. 준비를 미리 했지만 야, 참 하나님 깝깝하시죠.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목마름 하나로 시작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이 담대함,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끔 볼 때 이런 하박국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 아직도 이만큼 가지 못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아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자녀의 떡을 채워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옳다고 취급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성경에 좀 나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오늘 누구와 비슷하냐면 하박국하고 비슷해요. 항변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성읍들이기 때문에 5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십시오. 자신 있게 50명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안 하겠대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았어요. 50명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40명 안 멸망시키겠대요. 30명 안 멸망시키겠대요. 20명 안 멸망시키겠대요. 10명 알면.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데는 하나님이 옳으신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봤던 거거든요. 나 아브라함은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도성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0명이니까 10명 의인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두 딸, 그리고 롯과 관련해서만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위조차도 안 믿었습니다. 그죠? 자기 아내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소금기둥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옳은 척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척하고,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자기의 기준대로, 그것도 하나님께 배운 어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도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옳으냐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 단계에 왔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악한 인간들에게, 더 악한 인간들에게 심판하라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죠. 그들은 낚시로 모두 낚고 투망으로 모아서 제사를 그물에다가 하고 투망 앞에다가 분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칼과 힘과 돈이 벌어지는 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예요, 사실은. 예, 설득력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은 훨씬 더 높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마치 옳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시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경우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 바뀌거든요. 예. 사실은 과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아주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급한 약속 시간을 어기게끔 만드시면서도 우리를 살려내세요. 심지어는 몸이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오히려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지 알아요. 지금은 귀로 배운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눈이 열리면 내가 굉장히 교만했다는 걸 깨닫는 때가 와요. 참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말을 해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옛날 제가 그래서 무술 영화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무술 가르치는데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이 사브라는 인간이 맨날 물도오라 그러고 완전 개인 심부름만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물도오라지 밥하라 그러지 맨날 장작이나 패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리하죠. 나는 무술 배우러 왔는데 개인 시종으로 부리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그 무술 영화에 참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이지만 한 가지 배울 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였어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불합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 무술을 배우기 위한 근력 훈련에 들어갔었던 기초 훈련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의 응답이 내게 좀 안 맞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아요.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그러시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진짜로 참 괴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여인은 대단합니다. 주님이 옳다고 말합니다. 야, 그것 때문에 주님은 깜짝 놀라시고 그의 믿음에 대하여 놀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옳으면 응답은 뒤처집니다. 하나님이 옳아야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도 지금은 그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 옳으니까 대단합니다. 저는 요나 다음으로 하박국에게 놀라요. 요나 다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항변도 받고 계시다. 다만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늦을수록 고통받는 건 자기다. 고통받을 일이 아닌데 고통받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상황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고통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고통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름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올 것입니다. 주의 응답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